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좋은 신앙이 좋은 결과를 갖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이 행하십니다. 근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 상황들은 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 태도 면에 있어서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책을 읽다가 그 라이베리아 내전 중에 그 상황 속에서 고통과 이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극복하고 그리고 그 내전을 그치기 위해서 힘썼던 레이마 그보이라는 분을 보게 됐는데, 이분은 201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지금 라이베리아 내전에서 이 400만 국민 중에 15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5천만 인구로 따지면 200만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하여튼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끝났을 텐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감동이 돼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폭정도 두 손을 들고 물러날 것이며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 순간을 못 보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평화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을 펴내고 수상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더만요. 모든 찬사와 영광과 영예를 내게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좋은 신앙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좋은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들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을 들고자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이 정말 뭔가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이제 요한 할 때 이오안네스라고 그래요. 이오안네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도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지시해 줬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서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제사장직이 세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는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이 광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황량한 곳인데 귀신이 살거나 당시에 아니면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광야에서 고행하는 자들의 보편적으로 입는 의복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는 장소나 입는 의복이라든가 먹는 음식에서까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 이전에 어떤 직분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모든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연단했어요.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느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느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이 신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였어요. 자,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돼 있고, 나중에 세례 요한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넌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온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에서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유명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말씀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과 이 소리는 전혀 달라요. 소리는 말씀이 표현되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소리가 말씀을 담지 않으면 그 무의미해요. 그냥 바람 소리와 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나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외쳐도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도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인지함이 없으면 그 소리는 바람 부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설교에 많이 또 적용이 돼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달변가가 전달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하나님의 감격, 내 안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신앙이 필요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자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많은 재능들이 있겠지만 그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이 세상의 지위, 학벌, 그리고 내가 얼마만 교회 수고, 이건 내세우지 않아야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담는 그릇이며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은데 그런 데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있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이 사람을 모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참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결국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이 교회의 성장은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이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이 외치는 이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가 모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세리와 군인들조차 모여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떠한 장소든 거리든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방법이 떠났어요.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전에 우리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세계로 교회에 손정모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을 하셨잖아요. 이 세계로 교회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는요 도저히 그 교회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반경 6km 안에 그 당시에 이 사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사는데 지금도 보니까 공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3,0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냥 그 지역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앞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좋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문 그 자리에서 외쳤어요. 근데 움직인 사람은 요한이 아니고 무리들이었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교회가요 군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따라가게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술을 먹으면서 좀 전도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돼요. 지금 현재 이 미국이라든가 좀 구라파 쪽에는 이제 동성 결혼도 허락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의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거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또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성 연애하는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방법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개 선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보다 먼저 회개가 앞섰어요. 처음에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가난했어요. 굉장히 삶의 문제가 많았어요. 질병도 많았고요. 그 당시 무슨 의료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참 병든 자도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가난 가운데 허덕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위로의 선포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복의 선포보다도 회개를 먼저 선포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먼저 그래도 이들 위로한 다음에 신앙에 성숙된 다음에 회개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회개를 먼저 선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회개의 종교예요.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어느 문이든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좀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아시죠? 잠시 이렇게 언급하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상속분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머나먼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마음껏 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고생 아주 그냥 직서르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야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뭐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집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데 있다가 힘들어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예요. 거기에는 관계의 회복이 먼저 담겨 있어요. 내가 집으로 가야지 어쩔 수 없이 선택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변화가 회개예요. 따라서 회개는 좀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관계가 회복되고요. 정말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자체도 틀려져요. 변화가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때까지는 그거 보면서 그냥 절망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상황에 이길 힘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김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머리의 작용이 아니고 가슴의 작용입니다. 회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는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맞춰야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고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세례요한 같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아까 라이베리아 내전을 종식시킨 그 레이 마크보이라는 이분, 그 마지막 말만 다시 전해드릴게요. 나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폭정도 두 손을 들고 물어날 것이며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 순간을 못 보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평화가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좋은 믿음으로 좋은 결과를 꼭 우리 삶 가운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무너지기가 쉽고 내 결단이 또한 도중에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가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